오늘은 예수님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썩어질 믿음입니다. 사라질 믿음이에요. 둘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땅에서 올라온 썩어질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일까요? 당연하게 천국에서 가져오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창세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었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긴 사람.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솥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와 사망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40일 동안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본업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와의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을 제가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건데 영광 가운데 흙몸을 쫙 벗고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편은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만 앉혀주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1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는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나타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이 된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된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의 이해를 돕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뭘로? 의인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모든 삶의 기초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유다서 1장 3절을 가서 보세요. 3번씩이나 거듭 사랑하는 자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자, 먼저는 지금 유다서를 쓰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근데 여기서 싸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에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면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유다서 3장 17절에 보면 거기도 뭐로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기억하라. 무슨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라.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새하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선포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오는 거죠. 자,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죠? 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반드시 밥을 맛있게 차려줄 것을 믿는 거죠. 남편은 어떻겠어요? 아내가 반드시 밥을 챙겨주겠지 믿겠죠? 그리고 아내 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초에 보면 운세를 본다고 토종 비결을 보고 난리법석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수만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땅에서 올라온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온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죽을 것을 예수님 믿었어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도 말씀했습니다. 그때 어때요? 부활을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100%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 여러분은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본체로 계셨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갈 것을 예수님이 100%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믿음입니다. 썩어질 믿음입니다. 딱 하나 썩지 않고 영생하는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믿음 없었잖아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쑥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 비싼 이 중동의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니까 아주 가족들이
좋은 샌들 신발을 사주고요. 너무 비싸가서 아까워가지고 안 신고 놔뒀더니 가죽도 다 부패해서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못 신고 버렸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어때요? 녹슬어요. 이 엄청난 믿음, 하늘에서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어떻습니까? 치료될 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음대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령했을 때 쫓아나갈 걸 믿었어요. 믿음대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룩한 믿음인데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아담의 후손으로 어떻습니까? 사단이 이미 침투해가지고 거짓과 탐욕과 핑계로 가득한 게 인생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인생들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께만 나오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떠세요? 터가 없어요.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 마귀를 어때요? 무정에 갇힌 바 되었어요. 무정에 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뭘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하늘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원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난 이후에도 분명히 이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께 좋은 일꾼을 준비해서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선 인생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영원히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0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십자가 피가 뿌려진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거룩한 믿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위에 여러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터에 세워진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보호를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터대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예수님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터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예수 믿음의 자신을 세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가 시작돼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방향이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기도를 받으셔요. 자, 구약에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가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접 예물 대신 양을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이 직접 예물이 되셨어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직접 예물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귀에 이끌리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잘못 가면 어때요? 마귀 방언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쑥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서 기도하면 망하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에 보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대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어 그 기도도 안 들어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발걸음도 내 앞길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는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지옥을 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100%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00%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구원이 확정된 사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은 제가 축도할 때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순서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뭘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지 못하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좋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함께 삶에 있잖아요. 잠 못 잡니다. 음식도 못 먹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고 쫓아온다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것은 간단해요. 자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자꾸 부르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직접 낳았을 때 그때는 철이 별로 안 들었는데 손녀딸이 말을 할 때 보니까요. 그때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딸한테 빠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손녀가 빠빠 하면서 있잖아요. 아빠를 부르고 마마 하면서 엄마를 부르고 하하 하면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할할 하면서 할머니를 부르니까 이야, 그게 분명으로 뭘로 비교할 수 없고 그냥 까무라치게 있잖아요.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쫙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절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겠습니까? 죄로부터 지킬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가족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오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머무는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먼저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피로 여러분의 더러운 심령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너의 예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순수한 믿음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과 거짓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성도님은 거짓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새하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